할렐루야. 12월 2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2월 26일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또 새로운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 오전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복되게 지내는 거 아시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 아주 살기 넘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폭풍 같은 집안 상황을 이제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결혼하라 하는 권면을 듣고 이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거기 또 좋은 처자가 있는 나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 오늘 창세기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야곱은 그냥 무대에 등장한 하나의 연극 배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복주고 야곱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결국 야곱의 자율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연단하는 과정, 이게 바로 창세기의 오늘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훈련 학교에 들어간 거죠. 자,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그야말로 이 야곱이 남부의 브엘세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해바다 남부쯤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저 북쪽의 하란이니까 소위 말해서 갈대아 우루하고 그 하란은 저 꼭대기죠. 그 위로 이제 북상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당시에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지금 보니까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가다가 밤에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숙은 여러분 춥습니다. 여름도 추워요. 그게 사막교회의 특징이에요. 낮에는 아주 견딜 수 없이 뜨겁고,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해가 진 겁니다. 그게 이제 베델쯤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델, 여기 이제 베델이란 말이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돌을 왜 가져오는가 하면 돌이 따뜻하거든요. 낮에 태양을 흠뻑 머금어서 밤에 그나마 온기를 보존해 주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베개로 삼고 그리고 하늘에 찬란한 별을 보고 누워서 아마 몇 개의 담요가 있었겠죠? 그걸 덮고 그는 누워 자는 겁니다. 그런데 잘 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리 그가 바위 틈에 숨어 잔다고 해도 그는 또 사나운 들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찬바람과 고독과 들짐승 소리, 이게 바로 광야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into the wilderness, 광야 속으로 집어넣는다. 아브라함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 전에 광야에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 들어온 겁니다. 광야는 나 홀로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고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명하게 하늘의 창공을 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꿈에 본즉, 계시는 구약의 꿈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 위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그렇게 큰 사닥다리 본 적이 있습니까?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저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놀랍게도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는 내가 처음부터 선택한 내 자녀였다 이거죠. 너희 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것처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다. 선택받은 자녀다. 야곱하고는 도무지 관련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이걸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를 자녀 삼았다. 그 기쁘신 뜻대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속이고 또 아버지도 눈속임하고 하나님까지도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도용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전적인 자세로 와서 지금 도망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웬 선물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번성과 번영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했던 번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었고 선택이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사기꾼을 통하여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능적인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우리의 어떤 면에서 체질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성,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이 복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좀 쉬었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좀 범거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냄새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 쓰시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는 훈련받습니다.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왜 짓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연단이 있기 때문에. 연단, 그거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는 연단이 타는 입장에서 볼 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타고 나면 깨끗한 정금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야곱이 드디어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특권입니다.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처음으로 하늘 보좌가 열린 걸 봤어요.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그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때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아브라함이 지금 적화 롯이 잡혀갔을 때 그돌라오멜을 향하여 318명의 사병을 들고 구하러 갔잖아요. 정말 바위 앞에 계란치기 하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잖아요.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이 숨겨놓은 반차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11조를 드렸다. 이삭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10분의 1 예배의 첫 시작이고 예배의 황금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위대한 고백 11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서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됐어요. 하나님 이 언약 지키고 못 지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임마누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어겼다가 참사를 당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림받았지만 나는 그분에게 결단하는 걸 지키면서 그분과 같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